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오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로 이 세상 산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맛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에서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예, 놀라운 환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꿈을 꾸게 합니다. 어,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하는데 첫 번째가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그 주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예, 정착 모습 이런 것들을 일단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왜 멸망당에 마땅한지 예루살렘의 죄악상 성전에서 그 죄악상을 보여주실 때 데려가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랍니다. 이때는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8장에서인가요? 거기서는 머리카락을 잡고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14째, 아니 그러니까 25째 해, 이때 해는 언제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포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더라. 아,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른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전엔 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서 6척이다.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를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문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기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이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또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기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예전 솔로몬의 성전 모습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모습을 집을 보여주셨다 근데 사실 성전이 보여주신 거죠.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을 꿈꾸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 먼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했던 것처럼 어, 에스겔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요.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날을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은 이인의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관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마주대하는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네, 이건 전부 다그 에스겔이 측량한 게 아니죠. 에스겔을 데려간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그가 측량한 거죠.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마른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관에는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예전에 그 보여주실 때는 정려나무보다는 석류 쪽을 많이 좀 보여주시다 그랬죠? 석류, 우리 성경에 있는 석류로 번역된 그걸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여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데는 정려나무를 많이 보여주시는 벽에 많이 새겨 있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번에 번역을 했는데 사실 몇 척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척이라는 단위를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이전 분들이지 벌써 저 나이 때부터 이 척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번역을 조금 좀 더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1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도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맨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희생 제물을 잡게 했어요. 잡게 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희생 제물을 잡는 것도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제물을 잡는 방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잡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대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소종두는 자니라 하고 사독의 후손 이들을 사독가이, 사독가이 해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에 그냥 사두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기둥이 둘이 있더라. 예전에 그 솔로몬 성경 보아사 야긴 그게 떠오르죠. 에스겔서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그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합니다. 먼저 앞서서 집을 보여주다 그러잖아요. 그 집이 성전 밖에 있는 밖에서 뭐 재물을 잡거나 또는 노래하는 자와 또 여러 수종 두는 자들 그리고 성전을 그쪽에서 일하는 자들의 방 그런 방들이 쫙 있고 그 안에 뜰이 있는 거죠. 뜰에 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이제 그 안쪽 가장 안쪽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제 성소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도 3층이었죠. 여기도 3층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장대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위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토의 넓이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나빠요. 길이는 백척이요. 성전 앞면의 넓이는 백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금은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각 그룹에 두 얼굴, 그룹 한 개에 두 얼굴을 넣습니다. 어, 예전에 맨 먼저 솔로몬 성전에는 그룹을 어떻게 새겨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룹의 얼굴을 하나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엔 각 그룹의 얼굴이 둘.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더라. 에스겔이 본 이 케루빔은 한 케루빔당 얼굴이 넷이었죠. 그 두 얼굴을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였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지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아, 이 제단상, 이건 향을 피우는 상이 있겠죠? 어, 우리 성전에 제단 그러면 사실은 둘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향을 피우는 향제단. 그것도 제단이라고, 단이라고 부릅니다. 단이라고.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는 두 짝이요 저 문에는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성전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소무척대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당들로 말미암아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주어짐이라. 이 방은 3층인데도 3층 건물로 보여주셨죠.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돌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그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기에 있더라. 성전으로 이 건물로 들어가는 전체 통행구는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 출입구가 이쪽 저쪽으로 있는 네, 그런 형식으로 있다. 그전 솔로몬 성전도 동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그러한 이 성전 건물도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도 동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어, 제사장의 뜰, 이건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러죠. 번제단이 있는 그 뜰. 그 뜰은 뭐 이스라엘 뜰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백성의 뜰, 백성의 뜰이 또 따로 있다. 이전에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백성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은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닌 장소와 이렇게 담으로써 구별되게 했는데 뭐 정사각형 크기라 이거겠죠. 성전이 정사각형 마당으로 좀 잡치면 정사각형 그 담까지 잡치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이 내용들은 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짓지 않는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만 에스겔이 보았던 겁니다. 이걸 실제로 짓지도 않아요.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어, 포로로 잡혀온 지 20, 거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25년 그리고 지금 나라가 멸망한 지 14년 후 그 정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너희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거 아니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다시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과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다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 한 5년 지났으면 앞으로 그 정도 시간, 한 25년 그 정도 시간이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 꿈을 꿔야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 거냐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지어질 거냐. 이 실현되지 못했는데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조건은 이제 우리가 이단 말씀 43장에서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그 초소에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갈 길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죽음마저도 구원이다. 하고 그렇게 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 마련하신 그 집. 우리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낙원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 그게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살고 더욱더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꿈을 꾸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